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계수에서 빠졌었죠. 이때 계수는 전쟁을 위한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계수되는 이유가 이 성전을 돌보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 또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양한 목록들로 나뉘어지는 이 계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것, 또 관원과 재판관, 문지기, 또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목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 재물들이 전 세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 데 쓰였고 또 많은 이 노동력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또 이 성전이 움직이도록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 부문들이 참여하는 이 연쇄적인 망들을 이루어가고 그 망들을 통하여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성전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기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각 반으로 나누게 되어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고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세 사람,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라단의 우두머리이고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사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고 그 다음은 시사하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의 자손들을 총 이제 8명의 손자들로 나뉘어서 이제 이 후반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게 될 텐데 결국에 이들이 계수되는 이 조상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드렸던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배를 했을 때에는 기능 자체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성막을 이동하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의 예배 과정들 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재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 뭐냐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 드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성전 중심의 예배를 재구성하는 거죠. 재해석하고 재구성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전에 모세가 했던 일을 이제 다윗이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2의 모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롭게 레위인들을 구성하면서.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족보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그만큼이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2의 모세로서 새로운 성막을 구성하고 만드는 일들을 성전을 통하여서 새롭게 구성했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가 된다는 거죠.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축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새롭게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손의 아들은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는 이외에 다른 아들이 없고 리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술로밋이고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스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사야더라.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를 들었고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어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레위의 자손들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각각 두 아들씩이 소개되었고 고앗은 네 아들이 소개됐고 그래서 이 8명의 손자들이 오늘 방금 이 위에서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록들이 이름들이 유사성을 다른 이 족보들과 비교해 보면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세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들은 중요하지 않고 잊혀진 이름이었는지도 몰라요. 또는 이제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봐야 하는 포로기의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이 사명 잊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따라서 성전이 어떠한 오류도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그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었을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갔느냐라고 질문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대체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이 관심,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제 성전이 온전히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예배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됐다. 이 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시되었고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모든 저울과 차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고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것, 이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안식일과 초하루 또 절기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각각 정한 규례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하고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아론의 직무를 지켜야 돼요. 지금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을 책임지는 삶의 체계를 만드는 행위들을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지점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어떤 종교 행위로 만들어지는 국가, 신정일치 체제에서의 국가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점에서 이 모든 삶의 체계, 날과 또 이 해마다 돌아가야 하는 절기들과 그리고 그 직무들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호흡과 삶에 배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 삶의 체계로서의 예배를 만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역할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 행위로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이단적인 행위를 하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종교의 행위로서는 그것이 절대 변개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전의 방식이 성막이었다면 이제 성전의 체계로서 그 원리와 내용을 담아서 삶의 체계로 그대로 재구현하는 또 새롭게 적용된 방식으로, 그러나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들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어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다윗이 새로운 모세처럼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다윗 또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재구성하셨고 삶의 체계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다윗이 새롭게 구성해 내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함으로써 성전이 제 기능을 온전히 하도록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들을 새로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역할들은 이제 성도들이 새롭게 해야 할 역할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인 우리는 이 새로운 레위인으로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삶의 체계로서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제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재현하는 삶, 재구성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심으로써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삶의 체계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오늘의 삶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새로운 레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체계 전부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